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6월 25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특별히 오늘은 6.25 73주년을 기념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주일입니다. 또한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울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 때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지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 나나 재나 널 깨어서 주님 맞은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기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눈동자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재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진리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부으셔서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때론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의 모습을 가리는 부족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자녀 행사하였지만 정작 모습과 행동으로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인자와 사랑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유교가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전쟁으로 인하여 무참히 유린당했던 동족 상잔의 비극을 잊지 말고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개같이 바친 선국 선열들의 넋을 기이며 이 전쟁의 비극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 사실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없도록 이 나라 이 백성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의 지하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부르짖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루빨리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의 나라와 세워져 남과 북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20년 전에 아무도 오지 않는 메마르고 가난한 조선의 백성을 위해 몸바쳤던 선교사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영적으로 황무진 많은 열방의 나라에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을 위해 헌신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열심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크신 섭리로 이곳 목자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모여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여 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7월 2일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새벽 경건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온갖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이번 성회를 통해 사람마다 기도의 놀라운 응답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또한 7월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교사뿐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다음 세대를 잘 감당할 일꾼들이 잘 배양되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덮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 움직여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삶 가운데 순정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강단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 고통으로 주께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이들에게 질병이 나음을 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주께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가 주님께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여 흠양하시고 이들에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가셔서 지금도 역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 금연류 하늘 들여서 하루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벤치에 앉아 눈에 들어오는 모든 초록 풍경들을 바라본다. 새 맑은 하늘도 북쪽으로 넘어가는 뭉게구름도 예쁜 얼굴로 손 흔드는 꽃들도 눈여겨 바라본다. 벤치에 앉아 귀에 들어오는 모든 싱그러운 소리를 듣는다. 산새들의 노래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계곡물 소리도 작은 벌레들 속삭이는 소리도 귀담아 듣는다.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자유를, 이토록 고귀한 평화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 가득 담은 예물을 드리며 2023년 6월 25일 6.25 7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 아침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로 이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험양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드려진 이 헌금이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 아버지하며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은 곳, 아버지하며 구원해야 될 여러 곳곳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현장마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요긴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은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 목자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선교의 사명,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지경을 더 넓혀가게 하시고 더 깊이 더 많이 섬기고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서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 복을 내려주시되 믿음의 부한 자들 다 되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경제를 살려주시옵시고 격려하는 기업을 축복하셔서 번창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기업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배가 3배가 7배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일터와 직장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체감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가장 복된 길로 믿음의 길로 든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고 앞에 화면 보세요.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전에는 6.25 기념주일이었지만 이제 우리 종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을 선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종회 교회가 되자고 해서 북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영유치부실에 들어가고 또 아동부들은 아동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일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교회당 예배당에 들어와도 뿔뿔이 흩어져서 한 자리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해소하고자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전교인이 함께 예배 드리자는 의미로 마지막 주는 오후 예배 때에 우리 전교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도를 잘 헤아려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함께 드림으로 공동체에 깊은 믿음의 공동체에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구장님들이 앞장서서 이쪽에는 우리 어른들 교구가 앉으시고 이쪽에는 교회학교 우리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앉게 될 것이고 그래서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이렇게 앉으셔서 전체 우리 교구장들 또 각 교회학교 부서 부장님들 친히 인솔 하셔갖고 다 교사들과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또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는 이유는 다음 주 맥주 감사절 준비도 하고요. 또 7월 달에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수련회도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전반기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결산하고 후반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각 가정마다 기업마다 우리 심령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특별 주간이니까 평소에 새벽을 잘 나오지 못한 분들도 이번 새벽 기도 기간만큼은 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내가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새벽에 다 깨우셔서 열심히 한 주간 6일 동안 여러분 충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안수 집사님들의 특성이 있어요. 내일 안수 집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늘 연습도 좀 하시고 곡도 나누셔가지고 내일 새벽에 안수 집사님들 다 나오시고요. 모레는 권사님들입니다. 화요일 권사님들 평소 다 나오셔야 되지만 특송하느라 특별히 우리 권사 회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권사님들 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또 바라크 목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 부부 그리고 교사들 다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절 총동원 출석 및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우리 같이 넣으시고 또 이웃들도 초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좋은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 찬양. 그래서 교회와 교학부서와 그리고 각 교구별로 합니다. 오늘 준비도 많이 하시고 교구의 단합도 보이시고 각 교회 학교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 찬양대회 할 때는 행운권 추첨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은혜롭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또 상품도 좀 준비하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도 가정에 내가 참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은 상품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함께 나누어서 같이 나누는 그런 기쁨도 은혜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자 교육 있습니다. 목자 교육 다 참여해 주시고요. 또 화요 중보 기도 전도 모임 열심히 종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새벽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김채경 안수집사님 생일 감사로 섬기고 오늘 점심 식사는요 남은 집사님 문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섬기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집사님이 소를 한 마리 잡듯이 소 머리를 통째로 이렇게 바치셨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봉사부에서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차급을 탁 하고 국물을 내고 진국을 내고 그리고 수육을 만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애들 대접하고 우리 교인들 대접하고 싶어서 우리 남은 집사님이 크게 한턱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영적으로도 보양을 하지만 육적으로도 보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소머리 국밥으로 보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식사하시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7월 본당 청소 그리고 식사 봉사 담당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정웅 안수집사님 권숙경 관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성가대 나옵니다. 6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과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보 제32호로 지정된 보석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서해 유성용이 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좌의정 겸 병조 판서 그리고 도채찰사 임명되어서 전군을 통솔하고 또 전쟁을 치루었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영의정까지 역임한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뼈아픈 전쟁이 있고 난 후에 5년 후에 다시 일본이 또 쳐들어와서 정유재란이 일어났죠. 이 양대란을 경험한 유성룡은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패하고 국토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 패하였을까?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에 미래에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고자 쓴 책이 바로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처절하게 반성할 걸 반성하고 있는데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정치인들의 당리당락입니다. 이 당리당락으로 국론이 분열된 거예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조선 500년 동안에 당리당락이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우선순위가 아니고 서로가 정권을 잡기 위한 당리당락, 여기에 사활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에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오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국방력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 국방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또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역사 속에 탁월한 장군들도 있고 전쟁에 승리하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한 전쟁이 많습니다. 당리당락에 봐서 국론이 분열되고 또 전혀 준비되지 못하는 국방력,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 외침을 하게 되면 그대로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이런 뼈아픈 그 패배의 원인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고백하면서 준비하자고 하는 그런 책이지요. 안타깝게도 이 징비록이 쓰여진 후 약 한 300여 년 지난 후에 일본은 다시 우리 조선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 뼈아픈 역사의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말 세계 정세, 국제 정세 요동칠 때입니다. 그럴 때 일본은 아주 발빠르게 문호를 개방하고 선진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선진 국가에 유학을 보내갖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어떤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걸 다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나라를 부강시키고 경제가 회복되고 부강되고 군대를 조직하고 신무기를 도입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약 한 30여 년 정도밖에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시간에 뭘 했습니까? 국제 정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쇄국 정책했지 않습니까? 꽁꽁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침을 할 때 충분한 국방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국론이 하나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당하는 거는 결국은 누가 당합니까?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이런 슬픔과 서러움이 얼마나 뼈아픕니까? 그 아픔을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독립해서 해방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절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절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자마자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과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뼈아픈 36년 일제 그 식민지 그 생활을 통해서 그 아픈 경험을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그런 시간에 남북이 또 사상적으로 갈라집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종족인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를 앞세웠고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남한은 미 군정 지배 아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틈도 없이 갈라져요, 사상적으로. 그러다가 5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정권은 소련의 많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준비하고 적화 통일하고자 딱 준비해가지고 소련제 T-34 탱크 240대, 전투기도 200대가 넘어요. 다양한 그런 포병과 무기를 가지고 훈련이 잘 된 그런 인민군 20만 명.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73년 전 6월 25일 또 주일날 새벽 4시에 우리나라 38선을 중심으로 서쪽 옹진방도부터 시작해서 동쪽의 양양까지 일제히 기습 침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 벨트, 포항, 영천, 부산을 잇는 마지막 방어진 그 낙동강 벨트를 남겨두고 전 국토가 다 지금 정복을 당한 겁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죠.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얼마 버틸 수도 없어요. 그때 군인들 숫자도 부족하고 하니까 마지막 몸부림을 치면서 나선 자들이 학도병들입니다. 최초의 학도병들이 포항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그때 그럼 우리나라 군대는 뭐 했을까요? 정부는 뭘 했죠? 바로 6.25 전쟁 일어나는 6월 25일 전날, 어제 토요일 날 24일 날, 그동안에도 북한 쪽 이 분위기가 수상쩍어 가지고 전군 비상 체제에 들어갔어요. 비상 대기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보를 받는지 24일 날 전군 비상 해제를 하고, 그리고 특별 휴가를 2주간이나 줍니다. 전군에다, 전군인들. 뭐 하느냐? 모내기철이니까 다 모내기 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럼
육군 참모 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뭐 하느냐? 군 지휘관들, 참모 총장, 그 참모들, 각군 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뭐 하느냐? 바로 그날 24일 날 오후 6시에 육군회관 낙성식 하는 겁니다. 그 낙성식에 참석해가지고 2부가 뭐예요? 낙성식과 2부 그냥 만찬하는 거예요. 파티. 그래서 모두가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된 상태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만취된 상태로 새벽 4시, 5시 그때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새벽 4시에 북한은 지금 탱크, 전투기 앞세워갖고 지금 남한을 지금 기습 침략하는 그 시간에 지휘관들이 다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쳐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북한은요, 우리는 정보력도 소경 같은 정보력이에요. 북한은 육군 회관 낙성식 하는 것도 다 알고, 군수뇌배가 거기 모이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특별 휴가 나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절호의 기회야. 절호의 기회. 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그래서 기습 침략한 거예요. 한 나라의 국방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요, 한 6가지 이야기를. 첫 번째로는요, 압도할 만한 적에 대해서, 우리를 침략할 만한 이웃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압도할 만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화는요, 힘이 강할 때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거지, 힘 약한 자가 평화하자면은, 여러분, 힘 약한 자가 깡패가 와가지고 두들겨 패려고 하는데 협박하고 돈 내 하면서 깡패가 와서 하는데, 나는 평화주의자야, 평화해, 그러면 웃기고 있네 하면서 두들겨 패고 가진 거 다 내, 그러면은 다 빼앗기고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약한 자는 평화하고 싶지만은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강한 자, 덩치가 있고 실험 선수고 싸움질 잘하고 이런 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감히 누가 덤비들겠습니까? 아무도 덤비들지 못합니다. 군대의 힘이 강하고 국력이 강하면요, 이웃 나라가 감히 덤벼들지 못합니다. 근데 힘이 약하면요, 누구든지 저거 먼저 잡아먹어야 되겠네요. 먼저 잡아먹는 게 임자네. 그리고 사방팔방에서 잡아먹으려고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강하면은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네, 우리나라가 도로 망하겠네. 그래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많은 무기가 있고 국방력이 든든해도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조선 시대 500년 동안 우리가 처절하게 느낀 역사의 교훈이에요. 지금도 참 도리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들이 야당 여당 있지만은 서로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서로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책 싸움을 해야 되지, 그 사리사욕, 당리당략, 서로 정권을 잡아가지고 하는 그 정권 잡으려고 하는 그 목표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국가를 위해서. 말은 국민을 그러지만은 실제로 전부 당리당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싸움질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정책 싸움도 하지만은 적어도 국방의 문제만큼은 여야가 있으면 안 돼요.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여야가 어디 있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국방 문제 가지고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적의 상황을 잘 아는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이 손자병법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피지기 하면은 백전백승이다. 자기를 알고 남을 알 때에 적의 상황을 잘 알아야지 전쟁도 일으키고 하는 것이지, 적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함부로 덤벼들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정보력이 강해야 돼요. 그 다음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 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강대국 러시아가 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러시아 젊은이들은 외국으로 다 도망갑니다. 지금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의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명분이 하나. 그러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국으로 들어갑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성들조차도 군복을 입고 나라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나라 이런 서러움을 아니까 절대로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국민 정신이, 국민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쟁하지? 우리가 왜 개죽음을 당하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입장. 여러분, 국민들이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1년 이상 전쟁하니까 총알도 떨어지고 포탄도 떨어지고 무기가 없어요. 그럼 이걸 계속 만들고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총알이 있어야 되고 포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가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뒷받침해주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군대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만든 게 뭐냐? 모든 군대 부대마다 군목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군 신앙 전력화한 거예요. 군 신앙 전력화. 근데 지금은 왜 기독교만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불교도 들어오고 천주교, 원불교까지 들어갔고 4대 종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앙으로 전력화해야 돼요. 그리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나라 멸망 직전에 보고를 받은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하루 만에, 아주 빠른 속도로 하루 만에 유엔을 소집해가지고 바로 미국을 위시해서 16개 전투부대가 참가해서 발빠르게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이 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전쟁에 돌입시킵니다. 그래서 그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하고 해갖고 회복을 하고 탈환을 하고 수복을 하고 해서, 그리고 가까스로 38선, 지금 휴전선이 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역사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그렇구나 이거 알고 있으면 그거 알고 있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6.25 전쟁이 지금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73년 전에 시작된 6.25가 아직도 휴전 중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휴전 중입니다. 휴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핵 도발을 하고 침범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3대 세습 독재자가 2,500만 북한 백성들을 굶어 죽게, 지금요 북한에 아사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식량이 없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합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배가 터져서 죽고
수백 수천만의 북한 국민들은 배를 굶어서 죽어요.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3자 교회도 교회 예배당 안에마다 다 시진핑이 사진 걸어놓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시진핑이가 위에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상화입니다. 우상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고 교회 다 불태우고, 북한에 지금 교회 남한 교회에서 2개, 3개 지워졌는데 칠골교회, 봉수교회, 그거는 다 선전용 교회예요. 선전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이간질, 거짓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짓말쟁이하고 무슨 타협을, 거짓말쟁이하고 뭔가를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약속을 뒤엎어요. 이걸 우리가 아시고요, 잘 준비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북한 공산주의 독재자가 미운 행동을 하지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을 빨리 그 체제에서 구원해내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 돕는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복음으로 통일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 통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밉지만은 그 공산주의 독재자까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지만 그 공산주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북한에서는 항상 2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총력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41, 44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맞는 말입니다. 가족들이 다 불 켜놓고 다 집안에 있으면 이 집에는 절대로 도둑질이 못해요. 담 띄워놓고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잡히는 거죠. 완전히 다 잠에 취하고 깨워도 모를 만큼 푹 잠에 취하고 있으면 내 세상이네 하고 도둑이 들어와서 다 좋은 거 다 훔쳐가는 거죠. 강도는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쉬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이 도적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세상이 좋아 하면서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진작 홍수가 나서 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도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면 어찌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되고 복된 저 이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이런 맥주 감사절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우리 16장 11절 먼저 한번 우리 띄워주실래요? 11절입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령이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맥추절, 여기 77절은 맥추절을 말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맥추 감사절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자가 바로 너라고 하는 겁니다. 너. 우리 각 사람이 먼저 맥추 감사절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다음 주일은 모든 스케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 너가 오라는 거예요. 너가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 혼자 오지 말고 내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 따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 자녀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습니까? 자녀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있지만 이날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큰 은혜의 잔치를 베푸는 잔치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이 잔치자리에 너가 와라. 너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내 자식들 데리고 와라. 그리고 또 누구 오랍니까? 너희 집에 고용하고 있는 노비도 데리고 와라. 일만 시키지 말고 이 좋은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 축복해 주는 날, 너만 복받지 말고 너희 집에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노비도 데리고 와서 나의 은혜를 받게 하라. 내가 베푸는 이 맛있는 만찬을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성중에는 레위인도 그리고 나그네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마지막, 이때 사회적 가장 약자가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그 사회적 약자들도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약자들 외면하지 말고 다 내가 베푸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그들 다 초대해서 와라. 그 오기만 하면은 내가 각자에게 맞춤식 은혜의 선물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끝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끝없이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들을 이 백성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형제들을, 남편들을, 아내들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선해 주는 것. 그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을 꼭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가족이라도 내 자식 하나, 내 남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선하게 역사해 줄 수 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터치해 주세요. 한 번만 만져주세요.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번 맥주 감사절 때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집중적으로 가족의 영혼 구해서,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매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데리고 오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어디요? 바로 성전이고 예배당이에요. 다음 주는요, 다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축복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10절 말씀,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힘을 다하여 너가 받은 복을 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뭐 응답 받은 것도 없고 은혜 받은 거 없어요.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 소소하게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지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사함 받았고 영생 얻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받았어요. 자녀가 되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를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지? 나는 못 느껴. 그럼 하나님께서 못 느껴. 그럼 내가 그거 한번 가져가 볼까? 그러면 첫 번째, 너 구원을 가져가겠다. 너 이제 죄사함 가져, 영생 없다. 영생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하면 우리 나중에 어디 갑니까? 어디 가지요? 내 죄가 그대로 살아있고 내가 갈 곳이 없으면 어디 갑니까? 영적 떠들이뱅이 되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을 내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뭐가 되나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천하의 떠돌이 다니는 떠돌이가 되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기 한 줌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 한 번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그거 얼마나 쉬운 거지? 여러분, 암 걸려보세요. 병원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숨 한 번 내쉬는 거,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대변 한 번 보는 거, 소변 한 번 시원하게 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특별 명절 때에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면서 예물을 바치면서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말로까만 감사하면 안 돼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바라는 놀라운 선물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 오시날 가깝고 국가적 위기를 대비하고
가정의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승리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나와 예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무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에 우리 자손들 위해 기도하는 소은이 군에가 있는 자녀들 평생에 있는 환우들 위해 오늘말 해외에 나가 복음 전파 회인 우리 성도들 위해 지방에 있는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